부어주셔서 64년 성상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터전이요 반주로서 우리 신광교회 복내려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껏까지 여기까지 잘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원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터위에 이전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끊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또 아버지 불신앙이 또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된 1958년도는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에 입국해서 우리 최초라고 하는 내리교회가 생긴 이후에 73년 뒤에 우리 교회가 생겼고요. 우리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가 생긴 지 65년 뒤 지난 해에 우리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강화에서는 그렇게 100년이 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뿌리를 봐서는 100년 이상 가는 정말 거대하고 또 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출발하셨을 때 어렸을 때이지만 또 이렇게 이제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오랫동안 또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2대 3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출발할 때는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성장했고 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어디든지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우리 신광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에 대한 칭찬이죠.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든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잘 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또 친교하는 일에 교회의 4가지의 그런 사명을 따라서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 내에서 자꾸 이제 대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생겨나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일치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없잖아 있고 또 특히 대사회적인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요즘 교회의 이미지가 참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하면은 자유주의적인 교회, 무슨 복음주의적인 교회, 무슨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도 건전하고 또 온전한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교단을 따라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되게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는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을 사임한 그런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극렬하게 표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한 400분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차라리 우리는 성경주의적인 교회가 되자라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정말 본을 보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교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코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회에 덕을 못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주의 교회라는 백인들 교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백인들 교회가 어디 있고 흑인들 교회가 어디 있고 황인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교회인데 복음주의다라고 하면 백인 사람들 자기네들만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다라고 하니까 너무 근본주의적인 거예요. 아주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고 꽉 막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또 그다음에 복음주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지성주의다라고 하는. 즉 뭐예요?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표시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백악관을 침범하는 애. 백악관을 들어가서 데모하고 발표하는 것에 많은 백인들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거 가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볼 때 그것도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악관에 가서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고 외쳐져야 되면서 거기서 누구를 대통령을 세워라, 여기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극단의 정치적인 사람.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을 파헤치고 물러뜨리고 했던 사람들은 이단이다까지도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에 있어서 자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빼자. 차라리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성경주의적인 교회로 우리가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내서 버려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양상이 우리 미국 교회의 선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도 어느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물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진보가 될 수도 보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를 믿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참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구원의 이 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판하더라도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자부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날마다 교회를 매주마다 교회를 시시때때로 우리는 드나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다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10년째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래도 신앙생활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왔다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영혼을 지켜주고 살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콩나물 씨를 비유를 해요. 콩나물 씨를 우리가 알다시피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놓고 위에다 물을 주면 그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새 콩나물은 뿌리를 내고 쭉쭉쭉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시루 안에 있는 들어있는 콩에 물만 받으면 자라나. 다 버리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선물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항상 주일을 성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사람의 표현으로,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4년 동안에 우리 신광교회를 지켜오면서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땅을 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방주에 드나드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있는 믿음의 성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 바로 광야교회를 말씀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집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어디로 내일 갈지 모른다는 건 참 피곤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어떤 혜택을 받았던 곳에서 백성들을 오히려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광야교회의 길이었다라고. 이 광야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하고 또 추구했던 또 그 믿었던 것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전 것을 돌아보거나 추구하거나 또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을 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광야교회를 반드시 출발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더 귀한 게 생기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게 생기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교회의 생활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 것은 자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좋게 느끼던 것이 별거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은혜를 체험한 성도님이 교회 나온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는데 자기 죄가 옛날에 다 그렇게 지었던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씩 뽑아내고 믿음의 생활로 신앙의 생활로 구원의 은총의 축복의 생활로 하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한테서 막 뽑혀나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절대 이전 것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질로 보면은 또 즐거움으로 보면 쾌락으로 보면 이전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안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은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광야교회를 잘 달려나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을 완공을 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회개와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다 쏟아놓을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쏟아놓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바닷가에 가서 쏟아놓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쏟아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쏟아놓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짐이 있을 때 누구한테 나오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못 들으시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다라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내려놓고 드러내놓으면 다 받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섭섭하고 아쉽습니까? 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 내 형편과 처지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분, 나의 나된 것을 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주 부모님만 돌아가셔도 이렇게 섭섭하고 아쉬운 그 마음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해고 고백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 다 들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바로 성전의 이 초대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따로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꾼을 세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직분을 줍니다. 책임을 줍니다. 맡은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막혔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막혔고 우리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이상을 지켜 나오면서 우리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키워주게 되어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잘 쫓아나갈 때 바로 우리들의 복과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고 이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참된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공간